유명한 분이라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김창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자주 이제 강연을 하고 상담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또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얘기도 한 번씩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통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깻잎 한 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애들이 저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애들도 막 환해지고 막 남편도 환해지고 자, 기쁘시게 하는 건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기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이 단어 하나로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되고 이 단어 하나로 엄마하고 자식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에 근거해서 지금 김창옥 씨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빨간 부분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고 그것은 참 귀한 일이죠. 허나 먼저 저 김창옥 씨 말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기쁨을 누리면 어떨까요? 자기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그거는 드러나죠.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다 보면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밖으로도 드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뻐서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즉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기뻐하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 많죠. 합리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있죠. 다 누가 주시는 걸까요?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 그건 다 근원이 위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무엇을 주시는 분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그저 세상에서 얻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흔하디 흔해서 뭐 마음껏 누구라도 다 마실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탄산수는 귀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탄산수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실컷 마셔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뭐 부모님이 사줘야 말이죠.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싶어도 잘 마시질 못했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아파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시더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환타 먹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환타를 좋아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장 사오셔서 제가 아주 저 컵에 따라서 그 환타를요 정말 실컷, 그리고 이게 정말 먹고 싶었는데 마시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정말 기쁨으로 그 환타를 마셨더니 진짜 온몸이 짜릿했어요. 상쾌한 기분이 온몸을 파고들고, 이제 그 환타가 이 감기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정말 그 다음날 깨끗이 나았어요. 건강하게 되어서 이제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타가 들어와도요 내가 참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라고 믿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느낌과 기분과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게 좋은 것 주신다.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파이프 목사님 계신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기뻐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아까 인용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바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기뻐하며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대부분 부모이신데 언제 기쁩니까? 자녀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형편이 되었다, 부모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되었다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괴롭죠. 슬프죠. 안타깝습니다. 한데 자녀가 막 즐거워해요. 기뻐합니다. 내가 부모로 인해서 사실은 별로 준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감사하며 기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정말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기뻐할 때, 좀 부족해도 감사하다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도 진짜 기쁨이 됩니다. 본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너도 정말 기쁘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진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비결, 뭐 복잡할 게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기뻐하며, 하루하루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리려면요, 우리의 초점과 시선이 늘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보고 악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기쁨이 도적을 맞아요. 도망갑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기쁨을 빼앗기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 이 기쁨이 도망가기 때문에 그 악인을 보고 불평 말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불평 같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정의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정의로운 분이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정의를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세상을 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소유가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한 형편입니까? 기뻐할 수 있나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기뻐할 수 없죠. 정말 한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저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18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 끝에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며, 또 18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유가 뭔가요? 18절 보십시오. 저 선지자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나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참혹한 환경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기쁨은요, 잠시 있다 또 사라지죠. 짧은 겁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은 어떤 건가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 기쁨은 다 잠깐이죠. 잠시 기쁘지만 또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환경과 악인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기쁨 도적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혹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충만한 기쁨 또 영원한 즐거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엄청난 분이고 또 엄청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요.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7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일 수 있는 일인가요? 흉내낼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이죠. 우리 인체는요, 우주보다 복잡합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지어진 것이 생물이고 사람의 몸입니다. 인간이 조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일이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또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일제 식민지에서 자유 주셨고 독립 주셨고 해방 주셔서 지금 놀랍게 은혜 주셔서 지금 이렇게 또 부강한 어떤 나라도 지금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주 일상적이고 또 평범하고 작은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작고 평범한 일도요 사실은 굉장한 일이고요 또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생명을 얻고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닌 거예요. 평범한 것이 일상적인 것이 결코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저 보통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위대하고 광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것을 인하여서도 일상적인 것을 인하여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사랑했다고 알려진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조라는 시가 있는데요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아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꼭 쥐고 한 시간 속에 영원을 담아라. 한 아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 손바닥 안에 무한을 꼭 쥐고 한 시간 속에 영원을 담아라. 여러분 저 시가 아주 기가 막힌 게요 쉽게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정과 광대함을 연결시키고 있고 순간과 영원을 연결시키고 있고요 지상과 천국을 연결시키고 있고 또 유한과 무한을 저 짧은 구절 속에 함축되어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참 의미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작고 평범한 것 속에도 아주 큰 진리와 광대한 우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시에서 영감을 얻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엄청난 진리와 세상과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작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청난 사건과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적인 것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헤르만 헤세는 황야의 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순간을 사는 법을 아는 사람, 그렇게 현재에 살며 상냥하고 주의 깊게 길가의 작은 꽃 하나하나를 순간의 작은 유희적 가치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인생은 상처를 줄 수 없는 법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순간을 사는 법을 아는 사람, 그렇게 현재에 살며 상냥하고 주의 깊게 길가의 작은 꽃
하나하나를, 순간의 작은 유희적 가치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인생은 상처를 줄 수 없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문제가 많고 상처받기 쉬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살면서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작은 기쁨을 느낄 줄 알고 음미할 줄 아는 사람, 작은 꽃 하나에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작은 꽃 하나에도 기뻐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상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가 빨리 치유되고 그 상처가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할 삶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심할 일은 사실 다 있죠. 그래서 근심할 것 같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평범한 것 속에도 기쁨을 음미하고 얻음으로 그 근심에 눌리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해 보십시다. 근심할 것이 많아도 기뻐하자. 아멘. 제가 자꾸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복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의 유익이 또 우리 실제 생활에요 정말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유합니다. 또 승리합니다. 그것은 다분히 영적인 것이기도 한데요, 그런 영적인 기쁨도 있지만요, 또 살아갈 때에 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유익을 참 많이 줍니다. 우선은요, 자신에게 유익을 많이 줍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과도 너무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뻐하다 보면 그게 내 몸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내 골수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상하고, 생각을 지나치게 하면 소화기관이 나빠지고, 자주 슬퍼하는 사람은 폐가 나빠지고, 공포의 감정은 신장의 기능을 나빠지게 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밝은 마음을 가진 환자들이 더 빨리 병에서 회복되는데, 웃을 때에 횡격막이 내려가고 허파가 확장돼 보통 때보다 2~3배의 산소를 더 마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뻐하면 보다 건강해진다. 이건요, 과학이고요, 의학적 진리이기도 합니다. 건강하면 정말 내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요, 기뻐하면 내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기뻐하면요, 또 내가 막 힘을 얻어요. 자꾸 기뻐해 보십시오. 힘이 납니다. 요즘 자주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내게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먼저는 내게 유익이 참 큰 거예요. 둘째로 공동체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늘 기쁘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밝아지고 직장이 즐거워지고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사회가 밝아집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정말 유익한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좋은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요,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며 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진짜 삶 속에 기쁨을,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보다 믿고 신뢰하게 되어 전도도 또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우선은 내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전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드러나고 또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조용한 새벽이나 아침에 말씀을 펼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분주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서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야,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라고 느껴지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결단, 어린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돌아보며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것, 예배를 사모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타인의 믿음을 북돋워 주고 또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한마디라도 건네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들이 됩니다.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면 나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참된 기쁨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쁨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기쁨을 일으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의 길 위에 서 있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외적인 조건을 초월한 내적 평안의 길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사는 비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 주 무엇으로 기뻐하시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